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나타난 역사가 펼쳐집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펼쳐져 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걷지 못해서 평생 성전 이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자,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자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 나라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당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세상 중의 세상이죠.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같은 이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특히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함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 위협하고 입을 털어맞게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물리적으로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제재하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또 대처하는지 잘 밝히고 있는데 베드로가 당당히 대표로 서서 증언을 합니다. 병자에게 착한 일을 행함으로 이를 묻는다면 똑똑히 들어라. 내가 답을 하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너희들 앞에 섰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 건축가들이겠죠. 건축자들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나선 건축자들, 이 지도자들, 특별히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위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 구세주가 되었다고 당당히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예수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고 천하 만국을 구원할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시다. 그래서 열국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지금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셨고 우리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당당히 서서 증거하게 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우리 변화를 봐도 구원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 능력, 권세, 권위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자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늘 위협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한 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과 세상은 대치되기 때문에 위협과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타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종말의 때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방식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변정할 수 있고 논박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외된 사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같이 삶과 말을 통해서 정언하고 그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